우리는 지금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였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선택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선택하고 이제 넌 내 제자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제자들에게 가치를 흘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유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함께 동거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생명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몸소 시범을 보이시면서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범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하지만 시범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임해야 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들으셨죠? 이제 제자들은 준비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며 자신들의 눈으로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날의 이 부분에서 종종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결과 온갖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동거하며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고 그 다음에 2사람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2단계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감독입니다. 감독. 다음은 재생산입니다. 오늘은 이 2단계를 한꺼번에 나누겠습니다. 감독이 무엇일까요? 이건 통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2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것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많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을 한다거나 동기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리더는 반드시 감독해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가 바른지 도와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교만하진 않는지, 일은 바르게 처리하는지 말이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네. 그러나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합니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이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네. 이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살펴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감독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들을 2씩 보내시고 그 후엔 70명의 제자들도 2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즉 자신의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말해봅시다. 보고.
기쁨의 보고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야,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인생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긴 하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기뻐하셨겠죠? 그렇죠? 이에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2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악한 영이 항복했다는 거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같이 말해 봅시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자 예수님은 함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예수님께 보고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감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한 사역에 대해 들으시고 그들의 심령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모두 너무 잘했구나. 귀신이 복종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영으로 보았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역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의 결과뿐 아니라 그들 마음의 동기까지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했지만은 그 안에 세상적 자기 자랑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해냈어. 우리가 해낸 거야. 이런 태도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라.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비록 사역이 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너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해야 한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기뻐하고 사역이 잘 안 되면 곧바로 낙심해버리고 사역이 안 된다고 금방 또 슬퍼하느냐? 조금만 축복해 주시면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다가 뭔가 잘 안 풀리면 또다시 마음으로 낙담하겠느냐? 아니다. 기뻐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사역과 마음을 살펴보시고 멘토링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서도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보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당연하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도 그 사람을 지도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무도 그 사람의 잘못된 동기를 교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정말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단지 사역의 측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쪽은 영어로 코칭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마음의 측면에서 그리고 사역의 측면에서도요. 우리 교회는 제자들을 이런 과정 안에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예들은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멘토링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그 모습은 눈부시게 희게 변화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특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사시지요. 아니다. 내려가자.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다. 산 아래와 달리 산 위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은 간질로 고통하고 있었고 땅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온갖 걸 다 해봤지만은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이런 부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감독입니다.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른 동기를 가졌는지, 제대로 깨달았는지, 왜 우리가 아침 기도를 나와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런 멘토링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시죠. 이런 멘토링을 받기 원하시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또한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서 말이에요. 아멘? 즉 예수님은 항상 감독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 사람의 사역이 성장하고 그 사람의 성품과 동기가 바로 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예수님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단계, 바로 재생산입니다. 함께 말해봅시다. 재생산.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지나신 이유는 바로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재생산은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사회, 국가 등 어떤 공동체든 결국 이끄는 것은 리더입니다. 바른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때 그 사회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 사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를 재생산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5분만 아멘 하시네요. 재생산. 봅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함께 따라 해봅시다. 열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사역의 열매, 삶의 열매 둘 다요. 사역의 열매, 삶의 열매 둘 다요. 우리는 리더로서, 여기 앉아 계신 리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단지 우리가 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이 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재생산이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김삼성 목사님 참 잘하세요. 일도 잘하시고 사역도 잘하시고 말씀도 참 좋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사역을 통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가 얼마나 세워졌는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한 것이죠. 이러한 동기를 모든 리더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정확히 붙잡아야 합니다. 자기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내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만약 예수님의 동기가 달랐다면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만을 드러내시고 커다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다윗 목사가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단 12명만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과연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 목적을 갖고 그들과 동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자신의 삶, 즉 하늘의 삶, 왕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하셨고 감독하셨고 마침내 이제 재생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그 12제자들은 마침내 온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선택, 동거, 성별, 분여, 시범, 위임, 감독, 그리고 마지막 재생산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이 제자 삼는 일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라고 부릅니다. 가라. 그들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단계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살펴보게 되면 리더를 재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설교의 핵심 본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르기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아들이죠. 그를 가르쳐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로부터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해봅시다. 충성된 사람들. 사도 바울은 1세대, 디모데는 2세대, 그리고 디모데가 전할 충성된 자들이 3세대입니다. 말해봅시다. 충성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충성된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충성되지 않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좋은 밭 같고, 어떤 사람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들 3세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그 가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 바로 4세대입니다. 재생산이죠. 사도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5세대, 또 다른 6세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T40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재생산을 통해 여러분의 제자들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기뻐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일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아멘.